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언저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셨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도록 하셨지만 그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라셨지만 그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셨고 먼저 낮아져 섬기라 하셨지만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또 먼저 낮아져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교만이 차고 넘쳐서 자고하고 자만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용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한 것과 같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기대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찬송가 256장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하는 자를 제각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This wa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ook place. His mother Mary was engaged to Joseph, but before they were married, she found out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baby by the Holy Spirit. Joseph was a man who always did what was right, but he did not want to disgrace Mary publicly, so he made plans to break the engagement privately. While he was thinking about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descendant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to be your wife, for it is by the Holy Spirit that she is conceived. She will have a son, and you will name him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Now, all this happened in order to make come true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A virgin will become pregnant and have a son, and he will be called Emmanuel, which means God is with us. So when Joseph woke up, he married Mary, as the angel of the Lord had told him. But he had no sexual relations with her before she gave birth to her son. And Joseph named him Jesus. Amen.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몸이 심히 안 좋으셔서 갑자기 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 순서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저희가 성탄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탄절 이러면 무엇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뭐 산타클로스, 선물 등을 생각하거나 제가 있던 유럽 쪽에서는 이 약 2주간에 걸친 휴가를 기다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서 예배나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이유, 그 참된 이유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물이 되었든 무생물이 되었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갖는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는 목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해한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 중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알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내용을 탄생 사건의 가장 앞에 떡하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혼한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조용히 잘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 그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그리고 아기에 관한 일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1절의 내용과 23절의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이미 등장한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리고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시면은요, 또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이요,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흔히 쓰인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이 아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던 그런 이름, 예수라고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모두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왕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백성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백성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은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BC 582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예언서에도 더 이상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말라기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까지도 예수님 그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단기라고 하는 그때에 BC 164년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가 잠깐 등장을 해서 100년 동안 다스리기는 합니다만 그마저도 BC 63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이 로마의 분봉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암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의 박사들. 그 이외에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계보.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분으로 왕의 후예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그리고 바벨론 그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씩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는 이스라엘의 쇠퇴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시기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마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오는 자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의 상태를 좀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의 역사 매우 깊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역사는 창조 후 처음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였습니다. 이후로도 인류는 끊임없는 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조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와 실행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그 죄를 범하며 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죄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봤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살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만 딱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는 태어날 그 아들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그 아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이 일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이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감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은 모세오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 중에 일부라도 알 수 있는 사건, 알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실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어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머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속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심을 또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가 몹시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올려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로 정말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주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 보시기에 모자라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손길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특별히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성장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차세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한옥남 권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소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시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이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산 건너가고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멀리 쉬는 그날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길 줄 알며 자만하지 않고 소중함을 알게 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부족한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